삶에서 부활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08년도에 태어난 뮬러는 20살까지는 아주 허랑방탕했지만 20살 이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즐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따르고 나타난 증거들이 세상의 쾌락보다 낫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같은 친구들과도 절교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고 물경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부활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신 그 나라고 능력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분명한 변화를 부활을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미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분명히 담에색 그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한 다른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삶에서 부활을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많은 능력을 체험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그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남을 말하고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나이의 일들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버렸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하게 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서로 따르면서 변화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의 옳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모양으로 분명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복을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출발은 좋은 것 같으나 결국은 버림받는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천국의 탈락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삶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도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처럼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과 총을 들고 싸우려는 무력 숭배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큰 변화를 받고 무기를 내려놓고 오히려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 전혀 변화된 모양으로 부활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관계가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1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라고 삶 안에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은 인생 안에서 먼저 해야만 천국 부활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생 안에서 먼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변화된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고향에서 효도하는 한 아들로 자라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성령을 입고 변화된 모양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나를 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 변화와 변하지 않은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내가 영적으로 선지자가 되어 돌아온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계속 전기하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변화되었건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변화된 모양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고 영생 복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 변화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 인생의 부활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이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속단하지 말기를 여러 번 권면해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부활을 체험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이라고 속단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3절 한번 보여주시죠. 3절 2절 보여주시죠. 2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천국 가겠구나. 예, 천국 가겠구나. 주님께 용서를 빌면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2절처럼 말합니다. 분명하고 또록또록 들어야 됩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것이다 하고 속이지 마세요. 삶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외를 형제외에, 사랑을 공부하라 그랬는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만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활이 뭡니까? 거듭난 변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에 우리도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가다가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산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달려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변화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변화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늘 용서하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큼만 우리가 믿음의 효력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사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매미는 땅속에서 물경 7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잠깐 나와 부활한 후에 15일 내지는 적은 달수를 울다가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향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55장 3절을 같이 찬양합시다. 구체적으로는 틀리다는 생각에서 다르다는 생각으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여인에게 말을 걸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오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천시받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본문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물경 이틀이나 그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머물다가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틀리다는 생각에서 다르다는 생각으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걔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든다 그럽니다. 꼬리를 들고 흔듭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분이 좋지만 보기에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볼 때는 자기가 기분이 좋아 꼬리를 흔들 때 고양이는 기분이 나빠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고양이 내 이놈 하고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인데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모두가 다 이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당으로 어떤 사람은 여당으로 다른 표출을 하고 있으나 같은 것입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야구팀을 응원하십니까? 여러분 야구팀을 응원하는 게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그런데 그거죠. 다 같은 거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쟁하면 안 됩니다. 틀리다는 생각에서 다르다는 생각으로 분명하게 부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 3장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 의로 우리가 부활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간 머물다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잘생기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차별해요. 그 차별심을 버려야 돼요. 부활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으로 부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본문에 있는 거죠. 본문은 흡사 바위 거인이라는 그런 소설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이고 고향을 빛낸 사람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아주 난 사람,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출세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난 사람, 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정치가들을 좋아하는 환영을 하고 또 돈 많이 번 사장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서 자기는 고향에 가서 환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된 사람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으로 좀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훌륭한 기능인들은 많아지고 있으나 사람 된 사람은 별로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사람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많은데 든 사람, 난 사람 많은데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16절에 보면은요 다 이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여기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된 사람이 먼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무슨 큰 경영자가 되고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람 쓸 때는 정말 된 사람 좀 찾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작은 부활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900년에 태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우리 딸이 가 있는 곳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을 세우기도 전에 죽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서 부활하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삶에서 부활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영성의 대가인 유영모 목사라는 분도 어느 장례식장에 부고를 받고 가게 될 때 항상 금식을 하며 이 사람이 삶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고 갔는가라고 생각해보고 통탄했다라는 그런 글을 그 책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부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삶에서 부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삶에서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3명의 남학생들에게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부활의 시도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세례는 부활의 시도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내가 온전하게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변화하겠다, 부활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교육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새 학생이 진리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를 도모하셔서 일생 동안에 부활하시길 원하고 부활의 생명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부활을 시도 중인 이들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빵 쪼가리 같은 것 혹은 포도주 같은 것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든 사람, 난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